할렐루야. 회중이 없죠 지금 여기. 제가 저 카메라를 보고 말씀을 전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배 목사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영광입니다. 저 같은 무명의 개척교회 목사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하철 타고 2시간 걸려서 왔는데요, 한 며칠 전부터 정말 너무 기쁘고 설레더라고요.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이런 감정을 정말 얼마 만에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밖에 만날 수 없어서 좀 섭섭하기도 하고요, 아쉽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든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들을까요?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온라인 너머에 우리 다른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 15절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 이 두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호세아 2장 14, 15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가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을 아직 쓰시나요? 제가 그 수련회 교환을 보니까 좀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저는 참고로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보셔서 아시고 또 교환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광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 본문에 보면 거친 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거친 들. 이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여기서는 거친 들로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곳에서는 광야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광야 이야기 할 겁니다. 여러분 광야인데 그러면 광야의 의미가 대체 뭘까요? 광야의 의미. 저는 지금 광야의 지리적인 의미를 묻는 게 아니고 광야의 영적인 의미를 묻는 거예요. 물론 광야의 지리적인 의미와 또 영적인 의미가 이게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뭐 되게 외롭다든지 그건 지리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영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광야의 지금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광야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번쯤 겪어보셔서 다 아시죠? 광야의 영적인 의미. 광야는요, 무엇보다도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곳.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되는 게 1도 없는 곳, 그게 광야죠. 좀 정확히 말하면 좀 되는 건 있어요. 좀 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안 되는 곳, 그게 광야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들, 그건 내가 진짜 의미 있다고 생각해, 그것만 안 돼, 그게 광야예요. 딴 거 몰라도 그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것만 유독 안 돼, 그게 광야입니다. 내가 진짜 의미를 부여하는 것, 내가 정말로 가치를 놓고 있는 것, 그것만 잘 안 되는 곳, 그게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의 광야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죠. 특별히 여러분한테 약한 거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잘 안 풀리면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거 있죠.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잘 꼬이면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컨디션이 무너진다, 그런 거 있죠. 그게 잘 안 되고 그게 꼬이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것들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들. 뭐 사람이 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청년 시절을 겪어본
제 경험을 놓고 이야기해 보면 청년 시절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만 꼽자면 뭐하고 뭘까요, 여러분? 뭐하고 뭐요? 직장하고 결혼이죠. 정확합니다. 청년의 고민은요, 거르고 걸러보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100가지, 200가지 고민이 있는 표정을 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고민은 두 가지거든요, 청년 시절에. 중요한 고민이기도 하고요. 내가 누구랑 살 거냐, 그 고민하고 내가 뭐 하며 살 거냐, 그 고민이죠. 그 고민으로 청년들은 정말 시간을 다 보내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연애와 사랑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연애가 잘 안 되면요, 인생이 그때부터 광야죠. 그죠? 연애가 잘 안 되면 내가 정말 누구를 좋아해, 근데 걔가 나 안 좋아해, 광야죠. 나는 걔가 별로 안 좋아, 근데 걔는 나를 너무너무 쫓아다니고 괴롭게 해, 그럼 광야죠. 내가 누군가에게 대시했는데, 교제 신청했는데 걔가 나 거절하고, 뭐 거기까지는 참을 만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객관적으로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훨씬 부족한 못난 것 같은 다른 어떤 청년을 걔가 막 사귀어가지고 내 앞에서 심지어 알짱거려. 그러면 그거 광야죠. 좀 미치겠죠. 막 공동체 떠나버리고 싶죠. 저는 청년 사역을 한 15년 했는데요, 청년들이 교회에 떠나는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가 별로 아닙니다. 거의 이것 때문에 떠나요. 교제가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애가 다른 애랑 잘 돼가지고 내 앞에서 막 알짱거리는 게 그거 너무 보기 괴로워가지고 공동체 많이 떠나죠. 그러면 광야가 되죠. 여러분, 취직, 여러분들은 다 대학생인가요?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그렇죠.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취직이 안 되면 이것도 광야죠.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취직이 안 되면 이것도 지독한 광야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 없어 보십시오. 땡전한 돈 없어 보십시오. 그래 본 적 있나요? 저는 그래 본 적 있거든요. 돈이 정말 없어가지고 부모님과도, 예전에 제가 충무로에서 영화 조감독 생활을 했는데 그걸 반대하시는 우리 부모님하고 이제 의절하고 거의 한 1년 이상 제가 정말 힘들게 산 적이 있었는데요. 주머니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루에 밥을 한 끼만 먹는 거예요. 아침은 늦게 일어나서 굶고, 점심 한 끼 사 먹고, 저녁은 믿거나 말거나 정말 꿀짱구 한 봉지로 때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꿀짱구 아세요? 과자? 지금도 있나요? 그게 제 저녁 식사예요. 1년 동안. 정말 지독한 광야죠. 돈 없으면, 백수면 백수라고 쓰고 광야라고 쓰고 지옥이라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청년 시절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에 해당 안 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연애도 잘하고 뭐 취직도 잘해서 잘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심지어 뭐 인물도 좋아, 얼굴도 예뻐, 얼굴도 잘생겼어, 그리고 심지어 몸도 건강해, 심지어 대인관계도 원만해, 집안도 좋아. 그런 청년들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 사기캐 같은 그런 청년들도 있겠죠. 그런 청년들은 이 광야 이야기가 자기랑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이번 수련회 주제는 나랑 관계가 좀 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도요, 생각보다 광야가 여러분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광야가 여러분과 가까이 있어요. 조만간, 제가 예언하는데 조만간 여러분도 광야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강사가 와가지고 악담하네 싶으실 수 있겠지만 악담이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청년의 시절은 인생의 단계상 청년 시절 자체가 통째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겪어도요, 조만간 겪게 돼 있어요. 조만간 겪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라도 사실은 광야를 겪어야 됩니다. 일부러라도 겪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일부러라도 광야를 겪어야 될까요? 말씀을 한 구절 보시겠어요? 신명기 8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왜 광야를 겪을 수밖에 없고 또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마침내 밑줄을 그으면 좋겠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광야는 물론 그 자체로는 복이 아닙니다. 광야가 어떻게 그 자체로 복이 되겠어요? 광야는 그 자체로는 그냥 힘든 거죠. 뭐 더럽게 힘든 거죠. 그게 광야죠. 근데 그 힘든 광야길을 우리가 다 걷고 나면, 다 지나고 나면 그게 마침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궁극적으로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힘든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그냥 허락을 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목덜미 잡아서 끌고 들어가시기도 하고요. 오늘 읽은 호세아 본문에는 어떻게 데려간다고 되어 있나요? 오늘 호세아 본문에는 타일러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개유하여라고 아마 예전에는 번역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은 말이거든요. 타일러서, 속된 말로 꼬셔서, 광야 지발로 안 걸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꼬셔서 타일러서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마침내 받는 복,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받는 복,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제발 좀 그런 힘든 광야 좀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웬만큼 담대한 심장 아니고는 저는 유익하니까 정말 힘든 광야 다 내게로 오라, 뭐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인지상정이죠. 마침내 복 별로 원치 않으니까 힘든 광야 길 좀 안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한 게 뭔가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아주 주기적으로 광야 길을 걷지 않으면요, 평탄하게 인생길 걷기만 하면요, 평탄하게 인생길 걷다가 평탄하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평탄하게 그냥 망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인정하기 싫지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평생 아무 어려움 없이 살면서, 평탄하게 살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고 늘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 인간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인간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물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100%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또 100% 정확하게 인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심지어 광야가 필요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9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 그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보이스가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한번 잡아보셨나요, 손에? 이거 웬만큼 담력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거든요. 비둘기가 굉장한 힘으로 이렇게 푸드덕거리기 때문에 이거 내 손 안에 담기가 힘들어요. 일종의 비유인데 성령이 그렇게 역동적으로 정말 능력 있게 예수님께 임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코멘트는 말 그대로죠.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굉장한 인정을 아들 하나님이, 인간 예수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하면 어떤 것과 같냐면, 장수가요, 전쟁에 나가는데 이 왕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거죠. 장군, 난 장군밖에 없어. 난 장군을 너무 믿어. 장군이 이 나라를 구해줄 거야. 난 장군 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왕이 진짜 자기만 갖고 있는 자기 보검을 하사하고 막 100만 대군 내주고 막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죠.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굉장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스러운 인정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분이 너무 좋으셨겠죠. 그죠? 기분이 너무 좋으셨겠죠. 막 정말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았겠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세상이 다 예수님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 예수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 예수가 그런 인정과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봐도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았을 거예요. 정말 막 하늘에 붕 뜬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기분 좋은 날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예, 그래서 파티라도 벌여야 되는, 정말 축하해야 되는 그런 날이죠. 파티장에 가야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요단강에서의 세례 사건 직후에 바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을 파티장으로 데리고 가셨나요?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파티장이 아니라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광야로.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곧 이 요단강에서 세례 사건이 있은 직후에 바로 여유를 두지 않고 숨 돌릴 틈을 예수님께 주지 않으시고 바로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몰아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크발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강한 힘으로 말 그대로 이렇게 진짜 몰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에크발로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2시간 지하철 타고 왔다고. 출퇴근 시간에 보면 지하철에 꼭 있는 분 있죠. 누군가요? 지하철에 있는 사람, 이렇게 미는 사람.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는가? 지하철에 푸시맨 있잖아요.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이렇게 손님들을 막 밀어넣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에크발로입니다. 에크발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에크발로 하셨어요. 몰아내셨어요. 사탄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그 힘든 광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오거나 몰아내거나 끌고 가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아마 사탄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지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앞에 던져놓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죠. 오히려 사탄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을 에크발로 광야로 밀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도 광야로 보내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물론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지만 우리는 누구죠? 굳이 비교하면 우리는 양녀잖아요. 급이 달라 사실은. 친자도 광야로 보내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안 보내시겠습니까? 그런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로 에크발로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마침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갔다 와야 유익하거든요. 저 여러분한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우리한테 광야학교 졸업장 한두 개쯤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인간답게 인간구실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우리를 밀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어떤 복들을 마침내 받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요, 교환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교환에 보면 인내의 복 그렇게 되어 있죠. 인내의 복. 이것이 첫 번째 광야 지나고 나서 우리가 받게 되는 복입니다. 인내의 복. 신명기 1장 12절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는데요. 이 걸었던 광야길이 얼마면 갈 수 있는 길이었다고요? 얼마면? 광야길이 10하루길이었어요. 10하루길. 11일길. 여러분, 이 10하루길을요. 아무리 쉬엄쉬엄 가도 11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장 몇 년 동안 돌아서 갔다고요? 40년을 돌아서 갔다는 거죠. 40년을.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제가 볼 때 출애굽 시대 가장 큰 기적이, 제가 볼 때는 홍해의 기적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기적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요, 하나님이 진짜 강력하게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게 간섭을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 대학부 사무실에 있다가 지금 여기 왔는데, 저기서 여기 오는데 제가 만약에 저기서 여기 오는데 한 10년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적 아니에요? 제가 눈을 감아도요, 제가 뭐 두 팔 두 다리가 묶여도요, 어떻게 군뱅이처럼 기어도 뭐 하루 이틀이면 오겠죠. 어떻게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기 오는데 한 10년 걸린다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굉장한 기적인 거죠. 여러분, 광야는 이 사실이 알려주는 것처럼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 시간이 더디 가요. 눈 뜨고 일어나 봤자 좋은 의미로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백수들은 절감하시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 봤자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뭐든지 엄청 느리게 진행됩니다. 특별히 좋은 일일수록 느리게 진행돼요. 좋은 일일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딴 거 몰라도 이거는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하나씩 있죠. 그런 것일수록 느리게 진행됩니다. 정말 얄궂죠. 얄궂죠. 여러분, 그게 광야예요. 귀인을 만나는 일, 내 이상형, 형제 자매 만나는 일, 뭔가 열매 맺고 뭔가 성취하는 일, 그런 것일수록 진도가 안 나가요.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인내는 너무 좋아. 인내는 정말 배워볼 만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뭐 인내를 배운다기보다 그냥 강제적으로 인내를 당하게 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냥 인내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참고 견디고 버티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그게 광야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요, 정말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내 마음속에 인내의 세포가 하나씩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코로나 시대 너무 백신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백신의 원리랑 비슷해요.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내 속에 그 항체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정말 너무 더럽게, 진짜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진짜 더럽게 잘 안 가는, 이 더디 가는 이 광야를 겪으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인내의 항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인내의 세포, 인내의 항체가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의 첫 번째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 인내의 항체와 인내의 세포가 생기면 어떤 게 좋은가? 첫 번째, 다음에 또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인내해 봤기 때문에, 한 번 견디고 버텨 봤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상황 오면 뭐가 되게 실패해 가지고 굉장히 괴로운 상황, 뭔가 되게 안 이루어져서 굉장히 기다려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 오면 아무래도 인내의 세포가 있는 사람은 잘 버티게 돼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요? 한번 버텨 봤으니까. 경험은 굉장한 거잖아요. 버텨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잘 버티게 되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살아갈수록 느끼시게 되겠지만 죽을 때까지 그런 실패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항체가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살면서 좀 덜 요동하게 되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덜 요동하게 되죠. 업 앤 다운이 아무래도 좀 인내 항체가 없는 사람들보다는 좀 덜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온전해지는 거죠. 사람이 겉에서 보면 되게 막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막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막 안 좋을 때는 땅굴 파고 차 깊이 막 들어가고, 그런 거 말고 좀 사람이 견고해지는 거죠.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누리는, 광야길을 지나고 나면 누리게 되는 인내의 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가 좋은가 하면, 이렇게 이제 그 온전하고 견고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인내를 배운 사람은요, 야고보서에 있는 표현대로 이제 준비가 됩니다. 준비가 돼요. 구비가 됩니다. 구비가 돼요. 사람 만날 준비가 돼요. 사람 만날 준비. 또 어떤 일을 맡을, 특별히 중요한 일을 맡을 준비가 됩니다. 준비가 돼요. 여러분, 그 정말 아까도 사람과 뭐 연애 이야기했지만, 정말 내 진짜 나한테 너무 맞는 짝 만나길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죠? 안 소망해요?
소망하잖아요. 근데 막상 왔는데 걔랑 그 형제랑 그 자매랑 잘 못하고 힘들면 어떡해요. 예, 내가 준비가 먼저 돼야 됩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저는 지금 40대 후반입니다. 나이가 40대 후반이고 결혼을 상당히 늦게 했어요. 41에 했어요. 예. 그리고 결혼한 지 7년 정도 됐으니까 나이가 나오죠. 제가 41에 결혼을 했는데 근데 저는 정말 딴 건 몰라도 결혼만을 좀 일찍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별 뭐 대단한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그냥 예쁜 와이프 만나서 토끼 같은 애들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소시민적인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딴 건 다 늦게 돼도 좋아. 근데 결혼은 좀 빨리 하고 싶었어요. 20대 한 중반에 결혼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근데 20대 중반부터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딴 건 다 잘 되는데 결혼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자매만 이렇게 안 만나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게 정말 10년이 훨씬 넘었죠. 결혼하기까지. 제가 너무 새벽에 서럽고 외로워가지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막 진짜 베개인지 적시면서 제가 울고 그랬다니까요. 게다가 제가 이제 사역자인데 한국에서 이 사역자가 결혼 않고 어떻게 사역을 계속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심이 분명한데 근데 결혼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딜레마 때문에 너무 영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거죠. 막 새벽에 일어나서 울고 그랬어요. 그걸 한 15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 버티는 거를, 그 괴로움을.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돌아보니까 제 안에 이제 인내의 항체가, 인내심이 조금씩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41살에 제 짝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제 와이프랑 1년에 몇 번 정도 싸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1년에 몇 번 정도 싸울 것 같으세요? 365일. 그거 너무 심하다, 그거는. 예. 웃기려고 그런 거죠? 예. 정말 정직하게 1년에 저와 저희 와이프는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싸웁니다. 올해는 3월 2일 날 싸웠어요.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3월 3일 날 제가 유튜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 때문에 싸웠거든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3월 2일 날 싸우고 한 2주 전에 또 한 번 싸웠어요. 예. 그리고 연말에 한 번쯤 싸울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싸워요. 1년에 한두 번. 굉장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나중에 결혼해 보세요. 1년에 한두 번 싸운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30대 초중반에, 30대 후반에 결혼했으면 제가 자신합니다. 저는 정말 365일 싸웠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요. 예. 굉장히 성급하고요.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싸울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41 되기까지 인내하면서 인내의 항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늦게 결혼해가지고 내 와이프가 너무 귀해요, 진짜. 정말 저는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너무 혼자 살았던 세월이 길어가지고 결혼한 후에는 뭘 해도 와이프랑 같이 합니다. 진짜 뭘 해도 같이 다니고 붙어 다니고 같이 해요. 그게 너무 행복해. 저와 제 아내는 사실상 자웅동체. 뭘 하더라도 같이 해. 서로 상대방이 없으면 너무 힘들고 맥 빠지는 그런 부부 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제 안에 인내의 항체가 없었으면요 저는 이런 결혼 생활을 못했을 거예요. 인내해야만, 인내의 항체가 먼저 있어야만 막상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과 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첫 번째 온전해지고 두 번째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있을 당시에는 인내가 괴로워요. 인내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BT죠. BT, 변태죠, 변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인내는 그 자체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괴로운 인내를 마치고 나면 좋은 일이 많아요. 사람이 온전해지고 매사에 준비가 돼.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 보내주실 수가 있고 또 어떤 일이든 맡겨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인생에 정말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광야의 복 두 번째는요 낮아지는 복입니다. 아이고 이제 두 번째구나. 제가 사실 우리 백종 목사님한테 설교 1시간 해달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충성스럽게 1시간 준비했거든요. 들으시다가 너무 힘드시면 여러분 말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제가 여러분 모르니까
알아서 그냥 하시면 돼요. 나갔다 오셔도 되고요. 주무셔도 되고요. 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중에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신명에 걸리면 뭐 그걸로 되죠. 어떻게 한 시간을 내내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듣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막 왜 안 끝나지 왜 안 끝나지 그러지 마시고 인내의 항체를 가지시고 어차피 한 시간쯤은 한다 생각을 하십시오. 광야의 복 두 번째는요, 낮아지는 복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낮추시기 위해서예요. 광야 시절엔 사실 누구나 낮아지죠. 되는 일이 별로 없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안 낮아지면 그게 이상한 거죠, 사실. 뭐 특수한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간혹 예외적인 경우 정말 특별한 멘탈을 가진 그런 분들이 소수 있지만 대개는 낮아지면 정말로 이렇게 어려워지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요,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워지면요, 낮아집니까 안 낮아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아지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고, 통장의 잔고가 내려가면 나도 내려가고.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통장의 잔고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그게 정말 이 위대한 자본주의의 진리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의식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자아하고요, 여러분의 자아하고 돈이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니까요. 그럼 제가 그걸 4년 동안 연구해서 석사 논문 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돈은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돈이 자아 같고 자아가 돈 같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돈 없으면 너무너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건강 안 좋아지면 우리 마음이 낮아집니까? 안 낮아집니까? 낮아지죠. 아직 다 팔팔한 청년들이라 잘 공감이 안 가실 수 있겠지만, 사람이 한번 건강이 크게 꺾이면요, 저는 40대 중반에 한번 크게 꺾였는데요, 한번 크게 꺾이면요, 마음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낮아지죠. 관계 하나에 문제가 생기는 건 괜찮아요. 왜 괜찮죠? 관계 하나에 문제가 생기는 건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걔만 빼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되니까. 걔만 피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계속해서 관계 둘, 관계 셋, 특별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에 계속해서 이렇게 삐그덕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진짜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고 근심하게 되고 초조해지죠. 마음이 그때 비로소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것, 또 배워야 되는 것, 그건요, 낮아지는 법입니다. 낮아지는 법. 여러분, 그런데 오해는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원래 되게 높은 존재였는데 그게 깎이고 실제로 낮아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원래 우리가 낮은 존재였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굉장히 낮은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실상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현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그래서 정말로 내 실상을 보는 곳입니다. 나에 대한 허상이, 나에 대한 환타지가 다 깨지는 곳이에요. 내가 진짜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시간 자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높다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강한가? 일단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굉장히 강한가? 또 인간관계나 또 매사의 일처리에 정말로 후회가 없을 만큼 컴퓨터처럼 정확하고 정말 지혜로운가, 스마트한가? 또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과 두루 잘 지내고 진짜 성숙한가? 또 도덕적으로 정말 인품 있고 거룩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다 합치면 종합적으로 높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말한다면 노가 답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린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예, 뭐 40대 후반이나 뭐 도찐 개찐이지 뭐 사실 다 약해 우리는. 또 굉장히 바보 같아요. 예, 굉장하게 지적인 존재가 인간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황당한 실수도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죠. 예. 인격적으로 그렇게 성숙하지 않잖아요. 도덕적으로 그렇게 우리 거룩한 존재들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인데, 예. 평상시에는 다른 것들로 우리를 덮고 있어서, 우리를 포장하고 있어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착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더 이상 볼 수가 없으셔서, 왜요? 내버려두면 그대로 가면 그냥 망하니까 걔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걸 볼 수가 없으셔서 우리 포장지를 하나씩 하나씩 벗겨버리시죠. 네,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내 진짜 온전한 나 자신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짜 자기 자신을 보고 진짜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 진짜 깨달았는지 가짜로 깨달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예. 누군가 나에게요, 내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 말고 누군가 진짜 나한테 넌 진짜 별로다, 그래, 넌 진짜 성품도 좀 별로고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봐도 이렇게 실력도 별로해서 전도도 유망하지 않고 넌 진짜 종합적으로 별로야. 누가 나한테 정말 그런 평가를 했을 때 내가 그 말을 듣고 열이 안 받으면, 부하가 안 치밀면 그때 진짜 깨달은 거예요. 저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자기가 100번 말하는 거 말고 남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부하가 안 치밀면 진짜 자기 깨달은 거죠. 근데 부하가 치밀면 아직 덜 깨달은 겁니다. 아무튼 진짜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 정말로 그때부터 잘 되는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진실로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거 말고 달리 무슨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면요, 내가 진짜 무능력하다면요, 내가 진짜로 총애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요, 진짜 그렇다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예. 여러분, 내가 아직도 뭔가 뾰족한 수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요, 그건 정말로 내가 아직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예. 내가 아직도 뭔가 믿을 구석이 있다면 아직 밑바닥까지 다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충분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요, 그 사람 아직 자기 자신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온전히 알고 있는데요, 깨달았는데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말 안 해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스스로 겸손한 말을 입 밖에 내뱉어도 내 기도 생활을 보면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아직 멀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들어야 돼요. 붙들고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샘이 좀 터져야 돼요. 기도가 이렇게 시냇물처럼 절절절 흐르는 정도, 그 정도로 안 돼. 기도의 샘이 터져야 돼요.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하듯이 기도가 터져 나와야 돼요.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이 정말로 충만해져서, 넘치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잖아요. 기도의 영이 정말 충만해져서 정말로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하듯이 정말로 내 속사람이 내 기도의 언어를 타고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내려야 돼요. 내 속사람이 내 기도의 언어를 타고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내려야 돼. 내 내장이 다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그래야 됩니다. 정말로 내 진액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어져야 돼요. 쏟아져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시절은요, 정말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광야 시절은 그 무엇보다도 내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거 하는 시간이에요. 내 기도가 적어도 광야 이전보다는 나아야 돼요. 난 광야 이전에는 기도 전혀 안 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하면 돼. 조금이라도 향상되면 됩니다. 나는 광야 이전에는 일주일에 기도 한두 번 했다. 그러면 대여섯 번, 서너 번 하세요. 그러면 돼요. 나는 광야 이전에는 기도할 때 하루에 한 10분 했다. 그러면 이제 한 20분, 30분 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거면 돼요. 나는 광야 이전에는 기도할 때 깊이가 이 정도 됐다.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해보세요. 나는 광야 이전에는 기도할 때 이 정도 품고 기도했다. 이제는 좀 더 품어보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제 나이가 40대 후반이라고 했는데 저는 작년 겨울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아닌가요? 뭐 도대체 대답은 안 하시니 이거 어떻게 제가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뭐 방언을 해야 그게 뭐 꼭 좋은 거고 방언 못하는 기도는 뭐 안 좋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저도 광야 시절을 겪었잖아요. 들으신 대로 저 개척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 10명인데 여기 다 모인 분들보다도 적은 개척교회 목사인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광야 시절을 겪었겠어요? 뭐 지금도 겪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이따 또 나누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내 기도가 좀 더 깊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좀 더 오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오래. 근데 내 말로 기도하는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30대 초반에 방언을 구했다가 안 주셔서 접었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지나서 너무 방언이 사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좀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는데 30분 지나도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서럽더라고요. 되는 거 일도 없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다 목회도 멋지게 하고 막 잘 나가는 거 그러면서도 방언도 하는데 나는 뭐 그런 거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왜 난 방언도 안 주시는지 제가 하나님께 너무 섭섭해가지고요 정말 폭발했어요. 그때 방언 받는 날 너무 서러워가지고요 정말 꺼이꺼이 울면서 왜 나는 방언도 안 주시냐고 내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싶어서 이거 구하는데 왜 이것도 안 주시냐고 자, 펑펑 울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40분쯤 되니까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전 그게 방언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다음날 아침에 제 방언 선배이신 제 아내한테 물어봤죠. 내가 어젯밤에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었는데 여보 이게 방언이야? 막 웃더라고요. 그게 방언이라고. 제가 눈 딱 감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고 나와 보니까 거의 2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제 원대로 됐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깊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방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방언하라는 뜻이 아니라 뭐가 됐든 광야 이전보다는 여러분의 기도가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걸로 그 열매를 얻었지만 여러분께는 여러분 자신의 몫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죠. 바로 그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나아지도록 광야 이전보다는 좀 더 나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대개는 울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사람이 온유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온유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눈물과 함께 또 콧물과 함께 내 마음의 도끼와 내 마음의 교만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비우면서도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신비한 신체적인 생리적인 현상이자 영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온유해지고요 사람이 나긋나긋해지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냥 그 노래 찬양한다고 사랑받아지는 게 아니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낮은 사람이 복 받습니다. 누가 복 받는다고요? 마음이 낮은 사람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좋아하고요. 사람도 그런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 열심히 안 드리는 사람인가요? 헌금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인가요? 선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인가요? 뭐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잠언 16장 5절을 보십시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교만한 사람도 다른 교만한 사람을 미워해요. 내가 교만하면 정말 귀신같이 상대가 교만할 때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거 느끼거든요. 감지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미워해요. 자기도 교만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진실로 낮아지면 그때부터 진실로 사랑받기 시작해요. 사람이 붙어요. 스승도 붙고요. 겸손해야 누가 가르쳐 주려고 하죠. 진짜 낮아져야. 그리고 친구도 붙어요. 겸손한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죠. 그리고 애인도 붙어요. 처음에는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은 스펙 때문에 끌리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너무 좋고 같이 있고 싶은 건요, 그 사람이 정말 나긋나긋할 때, 사랑스러울 때거든요. 내가 진짜 낮아지면 애인도 붙는다니까요. 그리고 뭐 사업 꿈꾸시는 분들 있으세요? 내가 진짜 낮아져야 사업 파트너도 붙어요. 좌우지간 붙어요. 내가 낮아져야. 그럼 뭡니까 이게? 행복한 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단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해진다니까요. 내가 진짜 낮아지면. 광야 시절의 최고의 복이자 최대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복 세 번째입니다. 이제 2개 남았어요. 광야의 복 세 번째는 시험을 치르는 복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게 복이 된다는 말이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각종 시험들을 많이 치르셨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부터 뭐 운전면허 시험까지 꽤 많은 시험을 치렀을 텐데, 그래도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잘 치렀던 시험이 있지 않나요? 없나요? 전혀? 네버? 한 번도 없나요? 그런 적이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시험을 잘 준비해서 정말로 잘 치러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었을 때, 그때 얼마나 좋았나요? 좋았죠? 복됐잖아요. 행복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시험을 잘 치렀을 때만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시험을 잘 치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시험 치르는 거를 싫어하죠.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험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중립적인 겁니다. 그럼 이건요,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니에요. 잘 치르면 확실히 복이 되고 못 치르면 화가 될 수도 있는 것, 그게 시험입니다. 일단 지금 말하는 시험은요, 이게 시험에 든다. 나 걔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 그 시험은 아닙니다. 그 시험은 아니에요. 그 시험은, 그건 유혹이죠. temptation, 유혹이죠. 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시험이죠. 지금 말하고 있는 시험은요, 그 유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스태프들 중에. 쉬운 영어니까 정답입니다. 제가 정답이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행복했죠. 그런 거라니까요. 시험을 잘 치렀을 때 행복한 거.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건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넘어지라고, 처음부터 죄 지으라고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절대 누구한테도 그런 일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테스트는 하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전혀 받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테스트를 전혀 안 받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겠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전혀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럼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진실한 성도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받으셨다 그랬죠, 아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으셨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듬뿍 받았어요.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 인정과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거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거냐, 부르심을 위해서 쓸 거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인간 예수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거냐, 그냥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그 정말 일반 은총의 그 법칙들을 마음대로 깨부수면서 내키는 대로 쓸 거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테스트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도 받으셨죠. 예수님이 받으신 이 테스트는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받아든 시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오해가 생기죠. 다른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나 테스트는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몫의 테스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메시아대로,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대로 자기 몫의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 어떤 테스트를 하시는 걸까요? 신명기 8장 2절 아까 읽었지만 또 읽을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물 좀 마셔도 되죠? 물이 아니고 하늘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런저런 명령들을, 말씀들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막 교회에 온 초신자 아니라면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겠죠. 우리는 그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실제 상황에서도, 삶의 실제 상황에서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걸 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는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광야 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야 누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안 지키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웬만하면 지키죠. 교회 안에서도 안 지키는 사람은 그건 진짜 그건 뭐예요? 교인도 아니고 이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다 지켜요. 교회 안에서야, 말로야 우리가 뭔들 못해요. 예배 때 손들고 무슨 고백인들 못해요. 소그룹에서 나눔할 때 무슨 말인들 못해요. 하지만 실전에 가보면 다르죠. 여기 아까 취직한 형제자매들 있다 그랬죠. 직장생활 나가봐요. 그거 실전이거든요. 학생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대학생 때 막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막 너무 그렇게 높이 평가하면 안 된다니까요. 실전에 가보면 달라. 막 직장 상사가, 아니 사장님이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실전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제1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어디서 받았나요? 시내산 위에서 받았죠. 시내산. 여러분, 이 시내산 위가 말하자면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위에서,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해 별다른 매력적인 우상들이 없는 시내산 위에서, 교회 안에서 이 우상금지 명령을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웠겠습니까? 별로 어려울 것이 없죠. 그럼 그렇지만 정말로 매력적인 우상들, 진짜 끌리는 우상들이 막 우글거리고 즐비한 광야에 실제로 나가보면 이게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심각한 유명한 우상 숭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시딤에서 이 모압 여자들한테 홀려가지고요, 이 모압 여자들한테 홀린 이스라엘 남자들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홀릴만 했으니까. 여러분, 문화 수준 자체가 달라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진짜 촌놈이에요. 제가 경기도 광주 오포 양벌리에서 왔는데 저보다 훨씬 촌놈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하자면. 모압 여자들은 너무 세련된 이 강남 한복판에 있는 멋진 여자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였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모압 사람들은 철기 문화 수준이 달라요. 옷 입는 것도 다르고 피부 때깔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멋진 매력적인 여자들을 보고 그냥 홀딱 반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매력적인 여자들의 신이었기 때문에 바알부를 섬긴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갑자기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부를 섬겼겠어요? 모함 여자들이 일단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 매력적인 여자들의 매력적인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내리셔서 2만 4천 명을 죽이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런 실전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광야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결핍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와야만 내 마음의 본심, 내 마음의 정체가 잘 드러나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본심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왜 아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다 알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우리가 그 명령을 실전 상황에서 지킬지 안 지킬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테스트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거 누구 말이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 말은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정확하게 알라. 하나님, 나와 네 관계가 어떤지 착각하지 말고 거품 빼고 정확하게 알라. 네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 난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지 어떤 대상인지 정확하게 알라. 네 믿음의 수준이 정말로 어떠한지 네 자신을 알라.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걸로 점수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수가 별로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믿음이 없는 걸로 드러났으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복음서에서 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먼저 요청했다가 예수님 내려오시고 예수님께 치유해 주시도록 요청했던 적이 있었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시는 분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처음에 뭐라고 요청했나요? 뭐라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뭐라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테스트 받았는데 자기의 믿음 없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잖아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잘못됐어요. 제가 정말 믿음이 없었네요. 제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탓하지만 마시고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여러분, 테스트 결과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났다면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샘을 터뜨려야 돼요. 지금 제가 알고 보니 제가 되게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테스트 쳐보고 나니까, 점수 받아보고 나니까 굉장히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울며 가슴치며 통곡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다행히 믿음이 좀 있는 걸로 점수가 좋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믿음의 열매들을 누려야죠.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꿋꿋하게 계속 걸어가야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믿음으로 행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고 정말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그러지 않거든요. 아무튼 뭐 당장 이게 내가 믿음으로 뭔가 행동을 했을 때 당장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 관점을 버려야 돼요. 그 관점을 버리고 뭐 그렇든 어떻든 뭐 말씀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무조건 고지 겉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가 광야 탈출의 신호탄을 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광야의 복 네 번째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힘내십시오. 시간이 뭐 별로 안 됐네요. 시간이. 광야의 복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잘 걸어나가며 얻게 되는 복들이 많이 있죠. 지금까지 나눈 그대로. 근데요, 뭐니 해도 그 중에 최고의 복, 광야의 복 중의 복, 그건 바로 말씀이 들리는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들리는 복. 말씀이 들리는 복. 근데 재미있는 건요, 말씀이 들리는데 새로운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광야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광야 때 새롭게 깨닫게 됐다. 광야 전에는 내가 해석할 수 없었던 말씀인데 광야를 겪으면서 내가 새롭게 해석하게 됐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광야 때 우리가 들리는 말씀은요,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동안 몰랐던 말씀을 광야에서 듣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말씀을 또 들어요.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씀, 그동안 수없이 보고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을 광야에서 듣게 되죠. 근데 그 전에는 머리로 동의하는 데만 그쳤어요. 그렇지 뭐, 나 다 알지 뭐. 그거 누가 몰라.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오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이제 우리 본문을 보죠. 먼저는 호세아 2장 14절을 보십시오. 먼저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게 말씀이죠. 말씀으로 위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당연하죠.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뭐 건강의 문제로 광야에 접어든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뭔가 위로해 주시겠죠. 돈 문제로 광야에 온 사람은 돈과 관련해서, 뭐 인간관계 때문에 광야를 겪고 있는 사람은 관계에 대해서 뭔가 위로해 주시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광야에서 먼저는 위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십니다. 이게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 그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뭐 하나님이 광야를 끌고 오셔놓고 또 힘들다고 위로해 주시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상처받은 마음 싸매해 주시죠. 우리 마음 많이 상했잖아요. 그 상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 마음에 새살이 돋는, 정말 진짜 마데카솔 같은, 복한 마데카솔 같은 그런 말씀,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하나님께서 먼저 광야에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우리는 왜 꼭 광야에 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거죠?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경쟁을 하는 다른 소리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소리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들과 경쟁하는, 치열하게 각축하는 우상의 소리들이 광야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즐기는 것들의 소리들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의 소리죠. 내가 내심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것들의 소리들이죠. 그게 우상이잖아요. 뭐 대단히 거창한 게 우상이 아니라 그게 우상인데, 그런 것들의 소리가 광야에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영적으로 고요해. 그러니까 인제야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저와 여러분께 허락하신 이유가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혹은 적극적으로 우리 목덜미를 잡고 우리를 광야로 끌고 들어가시고, 혹은 우리를 타일러 유혹하고 꼬셔서라도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연애하고 우리가 즐기던 우리의 우상들로부터 떼어놓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멀찌감치 떼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단둘이 있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볼 수 있도록, 누구 다른 얼굴 볼 얼굴이 있어야지. 하나님만 계시니까 하나님의 얼굴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겁나게 했죠. 아마 호세아 말씀을 또 소그룹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했어요. 남자도 열심히 하고 여자도 열심히 하고, 제사장도 하고 일반 백성도 하고 딸들도 하고 며느리도 하고 시아버지도 하고 시어머니도 하고. 이게 말씀에 있는 기록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어요.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대부분의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5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 우상이죠, 우상. 나를 사랑하는 자들, 우상을 따르리니 우상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고백이에요. 우상들이 자기에게 떡과 물을 준대. 우상들이 자기에게 삶과 양털도 주고 술과 기름도 준대. 떡과 물은 생활 필수품이죠. 술과 기름은 생활 필수품을 넘어서는 인생의 어떤 만족과 참된 기쁨, 이런 거죠. 근데 그 모든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우상을 섬겼던 거죠. 우상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부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세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여러분, 그 길이 백성들이 우상에게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 우상들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즐겨 듣는 어떤 우상과 우상의 소리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조만간 여러분과 그 우상 사이에 바리케이트를 치십니다. 여러분과 그 우상 사이에 가시로 길을 막아버리고요, 여러분과 그 우상 사이에 담을 높게 쌓아가지고 아예 원천적으로 접근도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즐기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의지하던 여러분의 그 모든 우상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래서 물론 주변에 우상도 없고, 그래서 사람도 없지. 다 조용하죠. 영적으로 사방이 고요하죠. 그게 광야예요. 그게 광야. 하나님이 일부러 조성하신 환경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하신 환경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만 초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환경이 되면, 우리 상태가 그런 바람직한 상태가 되면 마음이 정말로 낮아지고 기도의 샘이 막 터지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바람직한, 정말 희귀한 그런 상태가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무슨 말씀 하신다고요? 위로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구체적인 사정과 형편을 속속들이 아시니까 아주 맞춤 위로를 해주시죠. 저는 최근에 한 2년 동안에요, 계속된 실패를 겪어왔거든요. 되는 게 1도 없어, 진짜. 제가 좀 개척하기 전에 개척에 대한 비전이 있었지만, 사실은 개척이 너무 어려운 형편이니까 막상 닥치니까 청빙을 받아봐도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빙도 한 시도해봤어요. 한 1년 정도.
한 20개 정도 교회 원서를 냈는데 그중에 한 2개 정도 교회 최종까지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뭐 마치 결과적으로 안 됐죠, 다. 뭐 그래서 원래 제가 개척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쿨하게 개척 준비하면 되는데 그게 인간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개척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실패감이, 거절감이. 내가 좀 못났는가 봐. 청빙받은 다른 목사들보다 내가 뭐가 좀 부족한 건가 봐.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안 된 거겠지? 그게 마음이 남는 거예요. 제가 책을 2권 썼는데요. 다 제가 독립출판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 책을 만들었어요. 유력한 기독교 출판사들에서 몇 군데에서 책을 내주려고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다가 마지막에 안 됐어요. 그것도 되게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왜 안 됐을까? 왜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실패감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실패감을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위로해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3가지 말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김 목사야, 내가 이제 너에게 작은 성공을 허락해 줄 거다. 네가 못나서 그동안 실패한 거 아니다. 네가 못나서 그동안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다. 너에게 필요해서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고 있지만 내가 이제 너에게 작은 성공을 허락해 줄 거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작은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성공. 큰 성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으니까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실패감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 성공이라는 단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고 가장 위로가 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좀 진정이 되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 본격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광야에 와 있든 어떤 일로 괴로움을 겪고 있든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해주시죠.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초대의 말씀. 제가 그랬잖아요. 별거 대단한 거 아니라고. 다 아는 거라고. 사랑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한다. 네가 실패하고, 네가 계속 실패하고, 네가 고난받고 있어서 지금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네가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니, 나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사실은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눈물을 머금고 네가 괴로워하는 건 나도 보기 힘들지만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고 있는 거다. 우상들이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상들이 너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네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내가 네 인생에 참된 기쁨을 준다. 내가 네 공급자다. 네 인생의 필요의 공급자다. 네 만족의, 네 진정한 희락의 온전한 근원이다. 그러니 너는 나만 사랑해라. 하나님 되게 사랑을 독점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니 너는 나만 사랑해라. 우상들과 사랑을 나누지 말아라. 나만 사랑해라. 내 얼굴만 봐라. 너희는 그거 하나면 된다. 그거 하나면 된다. 나 하나만을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왜 아니겠느냐? 너희가 나만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의 필요를 공급해 줄 거다.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너 세워줄 거야. 내가 너 끌어줄 거야. 네가 아무 인맥이 없어도, 네가 아무 네트워크 없어도 내가 네 인생의 뒷배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거야. 그러니 너는 나만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말씀, 이 사랑의 초대를 광야에서 마침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 시절에, 여러분의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 진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 따라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말씀 따라가는 삶.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이 삶이었죠. 말씀 따라가는 삶.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어느 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귀에 쟁쟁하게 구체적으로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따라가는 위대한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듣고 또 들은 말씀을 따라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방향성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식이어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의 공식이죠.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삶의 공식이죠. 말씀 듣고 들은 말씀 따라가고, 얼마나 심플해요. 얼마나 단순해. 그게 우리 삶의 공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자문해 보시고 소그룹에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뭐에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견인차에 의해 끌려가는 자동차와 같나요? 여러분의 욕망입니까? 결국은 온갖 신학 다 배우고 온갖 성경 공부 다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 선택할 때 결국은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결국은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십니까? 많이 그렇죠. 아니면 세상의 흐름이나 되셉니까?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눈치 봅니까? 영향력 있는 어떤 인물, 영적 리더십, 그것도 나름 의미는 있지만 너무 맹정하면 안 되거든요. 요즘 흔한 말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인플루언서들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 말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죠. 아니, 복 그 자체가 되죠.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늘 복된 삶을 살고,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줄 수 있는 복이 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대부분 졸고 계시는데 잠 깨우는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내밀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안 믿어줘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말씀의 고백이니까. 당신의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존재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자기도 늘 복되게 살고 남한테도 늘 흘려줄 복이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잘하면 복이 되고, 영적으로 좀 다운되고 잘 못하면 복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잘하거나 잘 못하거나 우리는 늘 복이 된다니까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고 좀 연약한 대로,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 그 자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도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죠.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뭘 겪었나요? 기근을 겪었잖아요. 기근을. 말씀 따라가도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심지어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만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역전의 삶이죠. 정말 반전의 삶을 말씀 따라가는 삶은 살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 광주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전라도 광주에 개척을 하고 싶었습니다.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전라도 광주가 제 고향이거든요. 또 제가 서울에서 그전에는 많이 사역을 했지만 최근 7년 동안에 사역을 한 곳이 전라도 광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모로 전라도 광주에서 개척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유리한 일이었어요. 근데 개척을 준비하던 도중에 어느 날 새벽에 성경 통독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죠. 어떤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방금 이 말씀,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바로 그 말씀, 하나님께서 2020년 1월 어느 날 새벽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도 오랜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안 듣고 살다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나태하게 살다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한 2초 멍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기까지.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떠나라까지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안 들었으면 모르겠지만 들었으니까 들은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전라도 광주를 떠나서 경기도 광주로 왔어요. 사실은 집값이 경기도권에서 제일 싸서 왔지만 아무튼 경기도 광주로 왔어요. 그렇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많은 걸 포기하고 제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저랑 같이 개척하자고 했던 한 형제 자매 가정이 있는데 제가 떠난 후로 지금까지도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데 많은 걸 버리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경기도 광주에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아무튼 올라와서 집 정리하고 한 달쯤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척을 위해서 뭔가 사역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작년 11월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란 게 모름지기 사람 만나야 뭔가 이루어지죠. 그런 건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설상가상으로 내 자아를 책임져주는 통장의 잔고가 점점 바닥을 향해 가고, 이 진짜 반도의 흔한 개척 스토리죠.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개척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역도 못하게 됐으니까 이제 일이나 좀 해야 되겠다, 돈이나 좀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고용복지센터에 갔어요. 가서 상담을 받았죠. 누군가 누수탐지사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누수탐지사 들어봤습니까? 물 잡는 거, 물 새는 거 잡는 거. 부엌이든 화장실이든 물 새는 데 잡아가지고 그거 보수해주고 돈 받는 전문 직업인. 이게 되게 짭짤하대요. 일도 쉽고 누가 추천해 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서류 다 접수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교육 받으러 나가면 되는 그런 또 타이밍인데, 근데 이 타이밍에 제가 또 굉장히 뜻밖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모 기독교 언론사예요. 사실 기독교 언론사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국땡일보 국땡일보 언론사의 유튜브 팀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아까 책 2권 썼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호세아 사랑하기인데 이 쓴 책으로 유튜브 촬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10번이나 10회씩이나, 단발도 아니고. 아니, 나 같은 무명의 목사한테, 개척교회 목사한테, 그리고 그때는요 성도가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그 후로 지금 10명 생겨서 제가 그나마 목사지. 그때는 그런 목사였는데 유튜브 10번을 찍겠대. 제가 그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내가 누수탐지사 할, 제가 그 직업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내 부르심이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쓰임 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시 나를 말씀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요즘 유튜브가 대세인데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역의 지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진짜 은혜 받았죠. 그래서 직업교육 취소하고 열심히 유튜브 원고 쓰고 촬영 준비했어요. 그런데 몇 주에 걸쳐서 원고를 다 썼는데 예상되시죠? 이게 마지막에 또 엎어졌어요. 뭐 때문에 안 됐는지 그 내막이야 제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또 안 됐어요. 계속되는 실패.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때는
목사고 뭐고 정말 계급장 떼고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네, 이것 때문에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그 굉장한 거거든요. 그 혜택이 서류도 복잡하고 나가기만 해도 수당이 나와. 이 굉장한 기회인데 내가 이 유튜브 말씀 사역 때문에 이것도 포기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지, 아니 목회를 하라는 건지, 목회하지 말고 일을 하라는 건지, 이걸 하라는 건지 저걸 하라는 건지, 둘 중에 하나여야죠. 왜 이것도 못하게 하시고 저것도 못하게 하시는 건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말씀 따라 왔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러는 건지. 여러분, 말씀 따라 제가 전라도 광주를 떠나서 아무 연고도 없는 경기도 광주에 왔는데 개척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먹고 살 일도 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진짜 이제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어떤 일도 할 게 없어서 그냥 하루 종일 말씀 보는 겁니다. 하루 종일 설교, 이 사람 설교, 저 사람 설교. 그때 제가 설교자 많이 알았네요. 그동안 안 듣다가 정말 하루 종일 설교 듣는 거예요. 또 밤에 계속 기도하고. 그런 삶을 제가 그해 겨울에 몇 달을 살았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죠. 뭐 코로나 때문에 굳이 집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때 저와 제 가족이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반도에 흔한 개척 스토리.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죠.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1년 동안 지금도 먹여주고 계시죠. 제일 먼저 누군지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으로부터, 다른 분들은 10만 원만 헌금해줘도 이름을 딱 적어서 송금을 해주시는데 이분이 무명으로 헌금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몰라요. 5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500 정도는.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공을 하나 잘못 봤나. 저는 앞으로는 더 큰 금액도 헌금을 받기를 소망하지만 그때까지 제가 지금까지 받은 헌금 중에 제일 큰 금액이었어요. 500만 원. 그 재정으로 우리 4인 가족이 몇 달을 살았죠. 뭐 먹고 숨 쉬는 것밖에 안 하니까 500이면 몇 달 살아요. 우리는 몇 달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제가 겨울을 나고 4월이 됐는데, 그 다음에 4월, 올해 4월이죠. 올해 4월이 됐는데 어느 날 인천에 있는 한 개척교회로부터 또 연락을 한 통 받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이번에 들어온 부활절 헌금의 일부를 저희 교회에 플로잉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뜻밖이었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목사님 저랑 일면식도 없는 분이었어요. 아무 커넥션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희 교회 소식을 듣게 되고 저희 교회에 플로잉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의 이 장문의 카톡 메시지를 읽으면서 진짜 울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 갖고 있는데 이거 읽으면 진짜 여러분이 돌 던질까 봐 무서워서 못 읽겠고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진짜 울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문자로 나중에 쏴드릴게요. 여러분, 그때 울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 심령에 또 말씀하셨죠. 그때는 오랜만은 아니구나. 또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야, 네가 거저받았으니 너도 거저주어라.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받은 헌금의 11조를 떼서 제가 평소 그전에도 후원하고 있었던 또 다른 개척교회 플로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또 서원을 했죠. 앞으로 특정 금액 이상의 너무 적은 헌금 오면 안 되니까 특정 금액, 큰 금액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의 11조 혹은 10의 2조를 무조건 떼서 또 다른 어려운 개인이나 교회에 플로잉 하겠습니다. 제가 서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서원을 한 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2, 3주에 한 번꼴로,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꼴로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 정말 뜻하지 않은, 어떻게 이 사람이 뜻하지 않은, 적지 않은 큰 헌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헌금의 밑줄을 그어야 돼요. 큰 헌금.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희 가족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만나가 언제 그칠지 저는 모릅니다. 언젠간 그치겠죠. 하나님이 일반 섭리는 아니니까 언젠간 그치겠죠. 그쳐야죠. 그리고 또 저도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죠.
언제 그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이 만나를 먹고 살고 있어요. 헌금이 들어오면 11조를 누군가에게 보내고,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엔 누군가에게 보내야 되겠다, 막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처음에 제가 미얀마에 보냈고요. 한참 미얀마 민주화 투쟁 때문에 시끄러울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미얀마에 보냈고, 선교사님 통해서. 그 다음에 인도에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떤 개척교회에 보내고, 또 어떤 개인에게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람한테 보내라, 그 교회에 보내라. 그럼 기도하면, 심지어는 기도하고 30분 만에 바로 헌금이 들어옵니다. 아멘? 믿음이 없네. 지금 제가 미얀마에 헌금 보내고 싶어요. 서운하니까 30분 후에 헌금이 들어온다니까요. 큰 헌금이. 밤에 막, 그 다음에는 인도에 보내고 싶어요. 기도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헌금이 들어와요. 여러분, 헌금 받고 떼어서 누구에게 또 플로잉하고 서원하고, 서원한 후에 또 얼마큼 큰 헌금이 들어오고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떨 땐 막 진짜 서운하고 너무 빨리 보내주셔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소리 지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제 가족이 이 헌금들을 통해서 정말 복되게 살고 있어요. 너무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플로잉한 이 재정을 통해서 또 다른 개인이나 교회가 누린 은혜도 만만치 않게 큽니다. 그 이야기들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언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나눠드리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와중에 또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로 정말 안정적인 사례비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 때는 전혀 오히려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말씀 따라 왔기 때문에 누리는 반전의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됐든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모든 지성을 쏟아 붓는 곳입니다. 내 모든 마음의 힘과 내 모든 육체의 힘과 내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영적인 신경을 초집중하는 곳이, 내 삶의 에너지의 어쩌면 대부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쏟아 부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익히고 배워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광야 시절에, 여러분의 황금 같은 청년 시절에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을 재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평생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정말 이 기회에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이 아골 골짜기 같은, 아골은 괴롭다는 뜻이거든요. 광야 괴롭잖아요. 이 괴로운 골짜기 같은, 아골 골짜기 같은 광야가 정말 소망의 문으로 어느 순간 바뀌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들이, 우리 청년들의 심령에 들어갈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평생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세우고 그들의 마음을 공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이제 우리가 목놓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이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광야 시절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지금은 인류 전체가 그런 시절을 견디고 있죠. 우리가 다 잘 버티고 잘 인내해서 마침내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그동안 내 마음이 은밀히 연애하고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의 정체가 폭로가 되고 그들과 내가 완전히 결별하는 복이 있기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내가 만나고 이제부터 그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고 내 주변에 풍성한 복을 흘려주는 그런 삶은 내가 살고 우리 성락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제목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힘든 광야 시절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광야를 견디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광야를 버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락교회 대학부와 청년부가 버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락교회가 견뎌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내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테스트를 받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다독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다 듣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초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상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광야 시절 가운데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이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소망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분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액이 주께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의 말을 타고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쓸어버리게 여인처럼 우리가 상 아래서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상 아래서 참으로 간절하고 청솔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사랑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하시고 모험하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결행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손을 먼저 내밀게 하여 주시고 내민 손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문제에 있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성 문제에 있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교만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삶을 내던지는 믿음의 청년들, 용기 있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그래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증언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응어리들이 기도 가운데 터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진액들이 주 앞에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언을 구하는 자에게 방언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용서의 영을 구하는 자에게 용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그만 분노하게 하시고 이제 그만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만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전화하게 하시고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편지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선물하게 하여 주시고 내 물질을 먼저 쓰게 하여 주시고 내 물질을 먼저 내밀게 하여 주소서. 주님, 그랬을 때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간증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삶, 말씀 따라가는 삶, 그 삶의 달콤한 것을 맛보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 위에 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락교회 청년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말씀을 주셔서 끝까지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견고한 교회 다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수련의 일정 가운데도 세심하게 간섭하셔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용서의 영을 주시고 도전하는 마음, 행동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영과 은사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